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고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싫었죠.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자기들의 세상,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세상을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다 뒤집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게 되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했고 예수님한테 한번 혼나게 되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또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더니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어디서 이런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었죠. 그들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누구도 그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새로운 세계 건들지 못하게 하였고, 실제로 건드릴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만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돌아가시기 4, 5일 전인데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혼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괜찮으냐 물어봤죠. 첫째는 가서 포도원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는 예 그래 놓고 안 간 아들이 있고, 둘째는 싫어요 그러다가 후에 간 아들이 있고, 누가 더 나으냐? 당연히 둘째가 나았죠. 결국은 순종하는 둘째가 나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두 번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말 안 듣다가 후에 예하고 포도원에 가려서 잃었던 사람들, 보니까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난하죠, 멀리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됐죠. 둘째 아들과 똑같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장로들로 삼아 주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네 그래 놓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만 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마치 자기의 전인 양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창녀 그리고 세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만 또 못하다, 정확하게 비유하셨죠. 그리고 화가 안 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과 똑같다.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이게 결국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구나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한 번 비유해서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야 그럼 되는데 그걸로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어떤 비유인가? 33절을 먼저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이 땅을 줄 테니 이 땅에서 농사 지어라 라고 한 게 아니고요. 3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한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첫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두 번째 산 울타리로 두르고, 세 번째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네 번째 망대를 짓고,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타국에 간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포도원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도나무도 심고 그리고 울타리도 두르고, 너희들 포도 나중에 다 열매를 따면 즙을 짜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즙 짜는 것도 너희들이 만들고, 그리고 누가 올지 모르니까 망대를 만들어 놓고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이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뭐예요? 농사만 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포도나무도 심어져 있으니 포도나무 관리 잘해. 물 잘 주고 해. 울타리가 다 쳐져 있으니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거야. 짐승이 들어오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포도즙 짜는 틀이 있으니까 다 열매 맺으면 거기다 놓고 포도주만 만들면 돼. 망대도 있으니까 보초도 서. 너희들이 다 해.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하기만 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농부에게 새를 줬다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서 포도나무를 잘 키우고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서 망대에 올라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다 되면 포도즙으로 짜서 포도주도 만들면 돼요. 자기들이 할 거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대로만 하면 되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을 만들어 주셨죠. 성전에 필요한 집기류도 다 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자로 다 삼아 주셨죠.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이 그걸 관리만 하면 돼.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듯이 성전에 가가지고서 성전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하면 돼. 너희들이 특별히 거기다가 뭘 만들고 거기다 뭘 두고 할 필요가 없이 이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그래 놓고서 직분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짓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농부들에게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해주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34절부터 보시면 열매가 될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때가 됐어요. 너희들 다 먹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세를 내야 되니까, 세를 줬으니까 세값을 받아야 되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기대는 뭐냐면, 내 종을 보내면 그 맞게끔 거기 열매를 주면 돼. 너희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약속된 것만 나한테 주면 돼.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당연히 열매를 받아올 거라고 종들을 보냈죠. 그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는 뭐냐? 너희들이 이걸 잘 가꾸고 너희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나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결산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냥 종들을 못 주니까 돌아가. 그냥 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버리고. 그래서 농부들을 완전히 큰 위해를 가해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주인에게 줄 그런 포도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거는 이제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가져가지 마, 안 줘.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돌로 쳐가지고서 위해를 가려버렸죠. 자, 주인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36절 보세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조금 많이 보내면 이들이 뉘우치고 그렇게 하겠지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보냈는데도 이렇게 돼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자, 세 번째 37절 보시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 이제는 아들 보내면 내 대신에 아들이 가니까 종들이야 뭐 그러지. 그러니까 종들보다도 내 아들 보내면 존대하고서 제대로 하겠지. 회개하고 하겠지. 그래서 종들까지도 용서가 돼요. 그냥 용서해줘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종들이니까 그러겠지. 용서해줘요. 그런데 아들 보내면서는 이제 아들은 내 대신에 내 분실을 보내는 거니까 존대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농부들이 보니까 아들이야말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죽으면 이제 포도원은 우리 거죠.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포도원 우리 거죠. 더 이상은 우리가 포도원에서 나는 것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 죽이면 된다. 상속자만 없애면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내쫓아가지고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 같아요? 비유인데 어떤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그들을 회개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선지자들 꾸준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돌로 쳐버리고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타락할 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듣고 돌이켜주기를 바라고서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죽여버리고 때리고 그리고 돌로 차고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는데 더 많이 보내는데도 또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만 죽이면 된다 싶어서 끄집어내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죽여버리더라. 예수님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며칠 후에 3, 4일만 있으면. 그 비유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기대로 너희들을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장로들로 그렇게 세워서 지도자로 삼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간에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죠. 자, 어떻게 되느냐? 40절 보시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드디어 와요. 그러면 농부들 어떻게 할 거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주인이 오면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정해져 있어요. 뭐 주인이 이렇게 할 거다 다 예정해요. 어떤 걸 예정하느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죠. 싹 다 죽여버리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대답한 거예요. 대답한 거. 누가 대답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는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그래놓고 안 가더라.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러든지 가더라. 그런데 누가 괜찮냐 그랬더니 둘째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창녀나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둘째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듣고 직접 대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걸 누구한테 비유를 말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오면 그 사람들을 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겁니다. 요 대답한 것도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대답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도 담대하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농부야 라고 스스로 대답한 거예요. 둘째가 나, 첫째는 망난이야. 자기들이 망난이면서 자기들이 대답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는데 자기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걸 자기들이 대답했어요. 42절 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이 구절은 기억을 가서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그 가서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이거는 돌 같지도 않은데 이거는 별론데 그래서 이거는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오죽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은 정작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 다시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눈에 뭐예요? 기이하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기이해.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이 돌은 아니야. 그런데 그걸 다시 쓴 게 누구냐? 집주인이 쓴 거예요. 집주인이. 나는 이거 쓸 거야. 너희들은 버렸어? 아니야, 나는 이거 좋은데? 이 돌 좋은데? 이 돌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깨봐야 이 돌은 깨면 완전히 깨지니까 못 써. 그래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툭 튀어나와가지고 보기도 싫은 돌을 주인이 보니까 이 돌은 너무 좋은데? 이 돌 나는 쓰고 싶은데? 주인이 갖다 쓴 거예요. 이거 써.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래 집을 섰는데 보니까 그 보통의 돌이 지금도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도 주인이 써요. 주인이 쓴대요.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도 기이해. 다른 사람이 보기도 기이해. 어떻게 이런 돌을 써?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돌을 써?
그런데 우리 눈에도 기이해요. 그런 돌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딱 서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예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버린 돌이 누구예요? 창녀죠. 누구예요? 세리들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쓸모없대요.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대요. 사람들은 이거는 도대체 해만 안 된대요. 그래서 싹 다 버린 것 같았어요. 버렸는데 누가 갖다 쓰느냐? 하나님께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걸 보고서도 이게 뭐야?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로 집을 짓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여러분, 집주인이 쓰겠다는데 건축자들이 이거 못 써요. 그래도 쓰세요. 써요. 그러면 써야 되는 거지. 다시요. 여러분, 이 돌이 좋다 나쁘다를 누가 판단해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안 좋은 돌이에요. 그래도 주인이 나는 쓸 거야. 그러면 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창녀나 세리는 이거는 버린 돌이에요. 이거는 쓸모없대요. 별로 의미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대요. 주께서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내 거래요. 내 포도원이래요. 내 거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 건데 왜 간섭하냐요? 하나님 건데 왜 간섭하냐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웃기죠. 하나님이 세리와 창녀를 거기다 들어가게 하래요. 하라 그러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을 왜 데려오냐요. 그 성전이 잘못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돌을 쓴대요. 이 돌을 쓰는데 창녀와 세리를 통해서 이 돌로 쓴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런 돌을 왜 쓰냐요. 말도 안 되고 걔네들을 다 쳐가지고서 없애버리고 죽이고 그러고서 돌로 치고 그런데요. 다른 거를 보내니까 또 그런데요. 아들마저도 보내는데 이 집주인의 아들마저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들 어떡하냐?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비우니까 못 알아듣고 자기들 얘기인지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이는 주가 쓰시는 것이고 그들의 눈에도 기이하다.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누가 막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성전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없어지면 성전이 더 이상은 운영이 안 돼요? 여기서 제사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굴 써요? 여러분, 창녀와 세리들도 쓰는 거예요. 다시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정화할 때 거기서 아이들이 막 찬양했다고요. 찬양을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왜 다 쫓아내? 그리고 화가 나서 예수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서 화가 났는데 그거 플러스 거기다가 더해서 아이들이 성전에서 계속 노래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소리가 너무나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얘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맞다, 본다. 얘들이 잘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로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못 받으면 끝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찬양을 못 받으면 누구라도 시켜요? 돌들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직분자로 삼았으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포도원 농부처럼 굴기 시작하면 내가 큰아들처럼 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다른 거를 시키는데 정 없으면 돌들이라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들은 찬양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뺏기겠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가 제사장들이라고, 서기관들이라고, 너희 다 뺏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굉장히 분노하신 겁니다, 지금 이게. 자, 45절 볼까요? 드디어 알았어요. 자기들이 알았어요. 4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여기 딱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도 자기들이 한 거 알았어요. 포도원 비유도 자기들을 놓고서 한 비유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만 딱 놓고 떼어놓고 보면 아, 이런 일이 있네, 뭐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쭉 보다 보면 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들을 놓고서 하는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도 눈치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 농부, 못된 악한 농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45절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잡고자 하나, 그래서 또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 아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상태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못 잡죠. 잡고자 하나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2, 3일만 있으면 이제 잡혀요. 죽어요. 결국은 잡아 죽여요. 자기 뜻대로 다 해요. 여기는 그거 똑같아요.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며칠만 있으면 이 짓 그대로 해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 놓고 내 세계로 만들어요. 내 세상으로 딱 만들어서 내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말래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래요. 하나님 오지 말래요. 하나님 세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절대로 간섭하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까지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세상으로 만들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참 예수님의 비유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농부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늦고 처음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